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지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제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요. 성경 전체에서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성, 탁월성, 충분하심, 능력과 존귀와 아름다움,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요,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 살펴볼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주권자,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에이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콘이란 단어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 문화의 아이콘은 누구입니까? 혹시 BTS라고 아세요? 집사님 BTS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몇 명인지도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설교하면서 BTS가 몇 명이지 알긴 아는데 찾아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이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하면 누굴 먼저 떠오르냐면 아담을 먼저 딱 떠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하반절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서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된 분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죠. 그럼 지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는 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신성,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죠. 자,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 먼저 나신 이신이, 이 단어는요, 창조의 순서, 시간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라면요, 단어 자체를 먼저 창조된 자, 먼저 지음을 받은 자,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원문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신 이 원어를 딱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요, 외아들, 그리고 초태생,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외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 외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초태생, 이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유일하게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주님이신지, 그리고 왜 외아들이신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주님의 하신 일, 정말 놀라운 일을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도 예수님, 창조의 과정도 예수님, 창조의 목적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존재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이 새벽에 피곤한 이 아침에 좀 더 자라 그러고 막 운동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너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어, 이렇게 위로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함께 섰느니라 뜻이 뭡니까? 계속 결합시키다,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물의 그 창조전에 이미 계신 그 주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해가 뜨고 그냥 또 하루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떻습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 온 우주 전체가 어떻게 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자기 궤도를 유지하고 도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의 그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수많은 일들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초월성, 아름다우심, 능력과 존귀, 그분의 이름을 왜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한번 교회 들어오면요, 교회 통째로 이렇게 다 그들이 먹어버리거든요. 그만큼 큰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문제를 향하여,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 이단을 이기는 것은요, 사실 이단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그 악한 영들조차도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잘못된 권세가요, 신천지나 이단이요,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단들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모든 것이 다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은요, 믿는 자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줄 잘 서신 거 맞습니까?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안수 받을 때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목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한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임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줄을 서야 됩니까? 그럼 15절에 보면요, 그는이라고 되어져 있죠. 16절에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17절에요, 그가. 그리고 18절에도 가면요, 그는. 계속 그는 반복합니다. 주님을 반복하고 있죠. 주님이 창조의 중심이시고 구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께 줄을 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패했던 아담의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오늘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너는 왜 사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빙그레 웃고 넘어가잖아요. 왜 사냐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묻거든요. 그냥 웃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왜 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늘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15절에서 17절 한 번 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